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네 자매 셋 사람 엘레셋이나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리 하였고 그 새는 깨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의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살림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이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대로 강에서부터 금순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근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비 족속과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약속의 땅이 지난주 말씀 잠깐 생각해 보면요. 약속의 땅이 저 멀리 동쪽에서 온 연합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있을 때 동쪽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약속 밖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람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자 아브람은 무모하게 군사를 일으켜 전쟁에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람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위험성은 굉장히 높았다라고 했습니다. 동쪽에서 온 4대 연합국은 5대 연합국을 아주 손쉽게 물리쳤고 거인 족속이 다스리는 그 지역도 순식간에 제압했던 연합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위기가 발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장막을 치며 히브리 족장 한 사람에 의해서 4대 연합국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 전체를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람의 승리는요, 그 아브람의 실력도 아브람의 믿음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오늘 본문인데요. 아브람이 4대 연합국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지요. 한 번 잠깐 승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복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연합국이 재정비해서 우리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기습을 당해서 졌다. 다시 재정비해서 치자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죠. 재정비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있었던 본 진영, 그 본 진영으로 공격해 오면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성읍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성벽 안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장막,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었고 조카 롯은요, 멀리 사로잡혀갔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장막, 약속의 장막에 거하지 않고 소돔 왕을 따라서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지켜줄 그 단단한 그 벽이 없는 상태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조금은 불평 아니면 원망이 담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이상 더 이상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원문을 잘 보면요, 나는 여전히 자식이 없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이상 무엇인가를 주신다고 하셔도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나로서 끝나는 그런 게 예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한글 성경에는 이 다메섹 사람 말고 엘리에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유일한 혈육,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리고 왔다가 이집트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때 같이 다녔던 그 롯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탄하듯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기른 자,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약간은 불만이 담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람을 이 장막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람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끌어내셔서 하늘을 보라 라고 하시고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창세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오늘 보는 것과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보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문의 히브리어에는 그 표현이 있고 영어 성경에도 있는데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3절 보면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여기에 보십시오가 원래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보십시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보면 모르겠습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나를 좀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나를 보면, 내 환경을 보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절부터 다시 보면요, 나는 여전히 자식이 없다.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전히 자식이 없는 상태이오니, 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그래서 내 집에서 내 상속자, 내가 기른 사람, 내가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봐달라, 나를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 맞게 인도해 나가시는데요, 하나님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너를 보라고 했는가? 너도 나를 봐라, 내가 만든 걸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아라 라가 있습니다. 보아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을 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는 그 엘리에셀이 되겠지, 일단 잘 봐도, 일이 될 것 같은 그거 잘 봐도 그건 아니야 라고 먼저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뭔가 아쉬워하는 것 잘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나겠지만 지금 잘 봐두고 그건 절대 아니야 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장막 밖으로 끄집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5절에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번 봐라,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봐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먼저 보게 하셨고요, 사람의 한계를 보게 하셨어요. 세봐라. 우리는 그냥 당연히 셀 수 없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별들은 많아가 아니라 정말 세보아라 라는 거예요. 한번 진짜 너의 눈으로 하나하나 다 세보아라. 셀 수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눈으로. 사람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사람의 한계를 보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우리 14장에 본 22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거예요. 천지의 주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도록 장막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그 고백이 마음의 진정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서 너는 될 수 없어, 너는 될 수 없어, 무조건 나만 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사람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확실한 것을 보게 하셔서 참된 고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지금 내린 나의 이 판단은 무엇을 보고 내린 결정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현실과 내가 처한 상황과 나의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면서 믿은 것은 아닐까? 그 사람의 그 겉모습을 보고서 판단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믿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셔서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 부분은 후손, 이 씨, 여자의 후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그로부터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불러낸 자다, 이끌어낸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보면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보는 것과 관계가 되었다면 두 번째, 땅과 관계입니다. 단지 자녀 낳는 것, 단지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구원을 상징하고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뭔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했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을 그 언약식입니다. 약속, 계약을 준비하시면서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알려줄 건데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내용은요, 이 땅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있고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게 되는 것인데, 알아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부분이에요. 땅을 얻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있죠. 그런데 그 과정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반드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에덴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의지가 약속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순양, 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은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마주보게 합니다. 새는 쪼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동물을 잡고 기다리는데 하늘에서 솔개가 자꾸 달려드니까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아냈습니다. 그러다 깊은 잠과 흑암이 임했고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판단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그러면서 그 자손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된다라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셔서 큰 재물을 갖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잠시 다른 땅에 거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 후에 17절, 흑암 중에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 횃불이 잘려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흑암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보인 것이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이방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왜 가게 되었는가?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왜 이방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16절 하반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6절 하반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돌아오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모리 족속과 무슨 관계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요. 지금 아브람은요.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은 상태입니다. 동맹을 맺은 상태입니다. 함께 싸워서 4대 연합국을 물리쳤고 함께 싸워서 가나안 땅을 회복했습니다. 14장 13절 말씀 보면요.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24절 말씀도 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나와 동행, 나와 함께, 나와 동맹을 맺은 이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죄악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거하는 동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심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었어요. 끈끈해졌어요. 같이 경험을 했고 같이 승리를 했고 같이 전투를 했습니다. 이러면 큰 일을 함께 겪으면 여기서 나눠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람의 자손을 아모리 족속과 분리하십니다. 분리. 이집트 중에서 한 지역에 머물면서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아브람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집트 땅은 본래 자기들의 소유하게 될 땅이 아니기에 다른 주인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13절의 이방이라는 표현보다도요,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지금 우는 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눈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원래 있어야 할 곳, 원래 다스리셔야 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죄를 분리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다음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땅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정리를 좀 하면 아브람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먼저는 땅을 얻기까지의 과정, 구원의 과정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먼저 떨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래 소유하게 될 땅이 아니기에 섬김과 괴롭힘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는 것이죠. 돌아와서 땅을 얻게 되는 것도, 땅 얻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다. 죄를 심판하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알라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 동맹, 경제력, 친분 관계, 혈연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그것이 넓혀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죄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우리는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땅을 받을 수가 있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러 은혜가 있지만 본질적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것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 뭔가를 선을 행하는 것, 좋게 해주는 것, 선물을 주는 것, 대화를 들어주는 것,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그 통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죄 사함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얻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받아서 그냥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어떻게든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은 참 좋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가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다른 어려움이 있고 다른 어떤 갈등이 있어도 이 죄사함, 근본적인 이 문제,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면 하늘 기업, 하나님의 그 유산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사의 입장으로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일본 분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예의가 바르고 뭔가 행동적으로 뭔가 깨끗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온 분들 여전히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선하게, 선한 영향력, 더 바르게 이 사람들의 수준에 더 높게 죄송하지만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스럽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건 사실 복음도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내 행동으로 내가 뭔가 모범을 보여서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건 역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일본인처럼 될 수 없다. 그 사람들처럼 말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문화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 지식과 그 질서 수준 맞출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전력 투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혹시 내가 말 실수를 해서 그런가? 혹시 내가 뭔가 이 일본 문화에 거스르는 것은 하지 않을까? 계속 사람 눈치만 보면서 계속 사람만 신경 쓰면서 내가 말라 죽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죄사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그 행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면 족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미 선을 행하려고 이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믿음이 생기기를, 죄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롯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모든 선택권 먼저 다, 그러나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한 거죠. 두 번째, 알라. 죄를 깨끗하게 해서 받는 것이다.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서 그 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알라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실수하고 때론 우리가 뭔가 자기 열정을 하려다가 일을 실패해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알라입니다. 긴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에 의해서 받게 될 것을 알라입니다. 17절, 횃불이 잘려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 약속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자르고 약속의 그 대상자가 2명이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 내용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잘려진 동물처럼 내가 잘려도 좋다. 반드시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그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그 존재를 걸고서라도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것을 알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신약성경 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 자체가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자체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거죠.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말씀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것, 내 주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보는 것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지, 자신의 그 존재 자체의 보증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의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소유, 상급은 소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을 이 구조적으로도 말씀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고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는 말이 처음에 데라와 아브람과 롯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소유에 대한 부분이 계속 따라옵니다. 모든 소유를 가지고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집트에 갔다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모든 소유를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롯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아왔다. 이 소돔 왕도 소유는 너가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취하라. 이 소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자기만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죠. 왜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는 것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죄가 깨끗해진 후에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많은 것을 통해서 그동안 이 합을 잘 맞춰왔고 동맹이 되었고 친분 관계가 있고 이걸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끊는 거죠. 이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죄가 깨끗해진 후에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이루시겠다는 그 의지를 보게 하셨다는 거죠. 흑암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중에 그 횃불이 지나가는 것,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의지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셨다. 우리를 부름받았다라고 하죠. 이끌어내셔서 또 이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서 두려움 없이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보여주실 하나님을 좀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연약한 거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막 이렇게 뭘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실 때까지 그 보여주시고 참된 고백을, 참된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